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전적인 의존의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의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아시리아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또 무자비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북쪽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아수르가 정복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인구를 이제 섞는 또 이주시키는 그렇게 해서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르곤이 혹은 사네립이 이제 죽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수리아의 막강한 군사가 이제 몰려 내려오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위기 속에서 빠져들게 됐고 또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바로의 군대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이사야 30장 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격 대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으로 이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하려 들죠. 근데 사실 이때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방의 아시리아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런데 이들의 판단 속에는 이집트가 도와주기만 하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해결해 줄 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들여다보겠죠. 그러면서 나름 자신만의 어떤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문제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나의 수준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의존한 삶을 살려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화와 복의 노래의 한 부분이고, 이사야 28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사야 29장에서는 그 아리엘의 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애국과의 동맹, 또 애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이 앞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물론 이건 있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정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중요한 게 무턱대고 또 무조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되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지금 상황의 변화, 상황에 이끌리는 것, 그것만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있게 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 수준만큼의 이 소위 말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판단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물론 하나님이 뒷받침해 줄 정도, 자기 수단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정도의 하나님을 원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긴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집트와의 동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하는 것들, 또 인간적이고 이 비신앙적인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화를 불러들이는 것인데, 근데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조용히 있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사야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형태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경고의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작은 하나로 애국과의 동맹과 애국을 의지하는 것의 결과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고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코 이집트가 아수리아 군대를 막아줄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의지하더라도 아수르의
아시리아의 위협을 막을 수 없고 이집트로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작은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거, 성공을 따라가는 거, 명예를 따라가는 거, 권력을 따라가는 거 다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이사야가 말하였고, 그 경고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아도나이 야훼 크도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존엄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존엄한 이름이 이제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그 어떤 이름들이 하나하나 결합되어져서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이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모든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앞선 상태에서 뒷받침해 주라는, 달라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지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그렇게 하면 될까라 생각은 오히려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수욕과 수치를 향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때의 이 돌이켜라는 의미는 완전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회개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선행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 하는 것이죠. 돌이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돌이켜야 됩니까? 그 돌이킬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계산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단순히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뜨려졌던 것들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분만 섬기는 하나님, 그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내 중심을 찍고 내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는, 결단해서 전환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뭘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그 고민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왜? 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니까요.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은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들, 염려들, 이런 계산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죠.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성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하여 막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서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문제와 계속 씨름하고 상황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갈등하는 속에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호동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고 조급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빨리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긴 마련인데 삶 자체가 위기를 전제한다고 할 만큼 아주 불안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고집하게 되고 그 고집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했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가 슈브인데요. 돌이키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얄팍한 생각과 얄팍한 계산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했을 때 나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하트는 쉼 혹은 안연히 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속에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통곡함이 없을 것이고 또 부르짖는 소리에 전혀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께만 신뢰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힘을 없는 방법은 잠잠해야 되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과 불만과 또 기꺼이 입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그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평안이 깨져버리는. 근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또 원수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앉아보자라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 불안과 초조가 자라나면 이제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고, 두려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키고, 그 믿음이 질식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그 환경이 노예가 되어지고 얽매이게 되고 눌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존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뜨려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그것은 결국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에요. 초조함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뜨리려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처지를, 너의 상황을 토로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 그렇게 기도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우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만들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막 갈등하고 막 그랬던 흐트러졌던 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는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말 성령의 조명 속에서 비춰지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우선할 텐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날에는 주님을 찾을 줄 모르지만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주일날에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삶들이 결국은 그들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 그분을 우선시한다?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 사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실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가로막는 것들, 요소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대가추름이라는 표현도 쓰고, 헬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이제 이것에 대하여 전환할 때에 그게 반드시 대가추름이 있어야 된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가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치러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여러 요소들, 그런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안 했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또 그렇게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여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자꾸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뒤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한 것은 눈앞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예요. 히스기야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 지금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또 즉각적으로 도움과 해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뭘 우선순위해?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것에, 빨리 내게 뭔가 효과 있는 것에 거기에 안달복달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아주 사소한 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격렬하게 그칠 줄 모르는 전투를 벌여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너희가 살아갈 길은 하나 봐라,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봐라, 그 하나님이 뭘 너희 도움이 되겠니? 너희 힘을 키워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많잖아. 너는 지름길을 나아가. 그리고 너희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유혹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기 건강과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중요도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 둘 다 중요하게다고 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둘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도 놓고 싶지 않고 돈도 놓고 싶지 않는,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잡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밀려나고, 돈에게 밀려나고, 권력에게 밀려가고, 명예에 밀려나고, 야망에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또 생명의 한계, 기타는 모든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대신 돈과 환경, 하나님 대신 명예와 자신을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하고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반드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떠나는 거, 그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의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나왔을 때 그가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로서 전적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이유이자 목적 되어지는 그런 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용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종교적인 색채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게 교회 안에서 들어오니까 그것이 기복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리고 거기에 율법주의로 자기 공덕과 자기 의와 또 그 자기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포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결국은 나의 수단으로서 나를 어떤 뒷받침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내게 기쁨 주고 내가 복을 주고 내게 복음을 주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정도의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놓으니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상숭배듯이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혹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못한 분으로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치워야 돼. 그래서 뭐냐, 결국은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선순위 두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치 중립적이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낚시가 뭐 저기 있어요, 바둑이 뭐가 저기 있어요, 뭐 여행이 뭐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저 우선 두는 것들이 필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의 그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영혼이 해갈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르듯이 성령께서 하나님 의존하는 자들 속에 놀랍게 놀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주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기, 하나님보다 앞서 계산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우선을 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